충만히 부어지는 복된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인사하면 또 좋겠는데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또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예배를 마치면 좋지 않을까. 네, 네, 너무 귀한 찬양 잘 준비해 주셨고요. 이렇게 은혜를 끼치고 제가 들어와서 설교를 해야 하면, 네, 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왠지 은혜만 깎아먹고 돌아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드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오래도록 참 너무 열심히 잘 준비해 주셨었거든요. 우리 성가대를 향해서 다시 한 번 더 격려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나누었던 찬양의 가사와 같이 주님의 십자가 또 그 부활의 은총 늘 마음에 새기며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고 또 말씀 안 전하고 갈 수는 없으니까요. 네, 준비한 거 또 간단하게 나누고 또 우리 세례 예식으로 함께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주 의미 있는 또는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하게 되면 그런 경험을 같이 경험한 이들이 모여서 일종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향후회 같은 것이 있는데요. 같은 지역에 살면서 같은 문화, 삶의 방식 경험했던 이들이 다른 지역에 가서도 그런 자신들의 경험을 나누기 위해서 향후에 같은 지역의 동지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형성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또 동창회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같은 학교에서 같은 학창 시절을 경험했던 이들이 그 선생님 이야기, 그 친구 이야기, 그때 학교의 경험들 나누기 위해서 만들어 교제하는 것이 바로 동창회라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인터넷과 SNS 발달하면서 같은 취미나 취향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크고 작은 공동체 만드는 거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요, 오늘날 가장 오랜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한 공동체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런 공동체가 있습니까? 예, 있는데요. 그 공동체가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야말로 가장 오래된, 그리고 어쩌면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공동체이지 않을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2000여의 시간 동안 수많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수많은 성도들이 거쳐갔던 것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심지어 오늘날에도요, 가장 많은 종교인들, 가장 많은 성도의 수를 자랑하는 종교가 어디라 이야기합니까? 바로 우리 기독교 교회라 이야기하는데, 오늘날에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같은 경험을 공유하며 이야기하는 것, 그런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문합니다. 교회도 하나의 공동체일 것인데, 그러면 교회는 과연 어떤 경험을 기초로 세워진 공동체일까? 어떤 경험을 기억하고 공유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일까 질문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교회 오셔서 무슨 경험을 이야기하십니까? 어떤 경험을 이야기를 하십니까? 군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요, 아마 초코파이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교회 갔더니 초코파이 주던데요, 교회 가니까 간식 많이 주던데요, 그래서 좋은 간식 먹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아름다운 자매 만나러, 멋있는 형제 만나러 나갔다가 실제로 결혼에 이르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는 교회란 좋은 자매, 좋은 형제 만나는 곳이라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요, 저는 교회하면 항상 생각나는 게 어린 시절에 했던 축구 선교회, 축구 선교회가 그렇게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제 중고등부 때 저희 중고등부에 축구 선교회가 있었거든요. 오후 예배 끝나면 동네 운동장에 올라갑니다. 학교. 그러면 거기서 한 15명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축구를 정말 막 저녁 늦게까지 다 하고 나서, 그러고 헤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또 교회로 내려오는 거죠. 그럼 담당 선생님이 큰 대야에다가 이렇게 물을 끓이십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신라면
20개에서 30개를 이렇게 투하하셔가지고 나눠 먹기 시작하는데, 하여튼 뭐 혈기왕성한 10대에 이 애들이 운동 열심히 하고 왔으니까 얼마나 많이 먹겠습니까? 한 30개 끓이면은요, 이거 사실은 제대로 안 끓여지거든요. 면이 다 불어 터집니다. 근데요, 그래도 그거 맛있어가지고 서로 먹겠다라고 그 젓가락질을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교회 하면 그런 신라면의 추억, 축구의 추억이 떠오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 하면 초코파이도 생각나고 예쁜 자매님도 생각나고 이런 축구와 라면도 떠올리며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우리가 교회의 일원으로서 성도된 자들로서 교회는 어떤 곳인가, 어떤 것을 기초로 하는 것인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경험, 그래서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 누리는 경험을 나누며 공유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요 성도여야 된다. 여러분 기억하며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교회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그런 자들을 통해서 세워졌음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 보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부활의 주님이 누구를 만나셨는가? 사도 바울이 정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12 사도에게 보여주셨습니다. 12 사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120 문도에게 나타나셨고요, 500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 함께 등장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에게 나타났고, 그리고 만삭되지 못해 출생했던 보잘것없는 나 같은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나셔서 그 부활을 증거하시고 경험케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이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경험한 자들을 통하여서 교회는 출발되어졌고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요,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나서 놀라운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 고난주간 지내왔었는데요,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의 길 걸어갈 때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갔던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외롭게 십자가 위에 처절히 죽어 가셨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반전이 생기지요.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모른다 이야기하며 예수님 떠나가기 바빴는데, 그랬던 제자들이요, 어느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담대하여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 예수의 이름 외치며 죽어갔던 자들, 그들이 바로 예수의 제자들이라 성경은, 역사는 우리 가운데 증언하고 있는데, 이런 놀라운 변화의 출발점, 이런 놀라운 변화의 근원이 어디였을까?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경험이,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그때에 비로소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하나님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바쳐 헌신하며 수고함으로 그 생을 살아가게 되었다. 성경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아마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은 지금까지 어렴풋했던 것들이 확실하게 경험되며 깨달아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일까?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까? 예수가 정말로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실까?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뭔가 잘못되었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나니까요, 그들 마음 가운데 어떤 확신이 일어납니까? 아하, 그렇구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구나.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저렇게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새 부활의 소망 가지고 살아갈 인생으로 부름받은 자들이구나. 마음에 확신하며 고백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요 그들 어떻게 했느냐? 세상에 나가서 자신의 목숨을 다하여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시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참 소망 되어지십니다. 선포하며 나아갔던 것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교회는, 성도는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며 전하는 자들, 전하는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임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절 아침 함께하는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올려드릴 때 과연 나에게는 이런 부활의 경험이 있는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체험이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며 점검할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 만나셨습니까?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그 주님처럼 나도 살아날 것을 믿고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부디 그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 와서 저게 식사가 맛있긴 하잖아요, 그죠? 네, 맛있는 밥만 먹고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네, 물론 이제 처음에는 밥만 먹고 가셔도 되는데요. 몇 년, 1년, 2년이 지났는데도 내가 계속 밥만 먹고 돌아간다? 좀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내가 교회 밥만 먹으러 온 건 아닌데, 네, 과연 나는 무엇을 경험하기 위해 이 땅에 왔는가? 왔는데 맛있는 간식 줘서 너무 좋더라. 네, 그것도 좋지만 간식만 먹고 돌아가서는 안 될 텐데 무엇을 경험해야 되느냐? 무엇을 만나야 되느냐? 부활의 주님 경험하고 만나며 그 부활의 주님 안에 내 삶이 온전히 들어갈 수 있어야 될 것인데, 그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첫째, 둘째, 셋째가 아직 시작이 안 됐죠, 그죠? 목사님 아직 본론을 시작 안 하시나? 네, 아직 본론이 시작이 안 됐습니다. 네, 시간은 없는데 빨리 해야 되는데 이제 부활을 경험했는데, 그렇죠? 네, 사실 일반적인 부활절에서는 여기까지만 지금 말씀 나누고 마무리했었는데, 그러면 이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떤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될까? 어떤 부활의 소망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될까? 한 세 가지로 간단하게 묵상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부활 공동체로서 이것을 이루며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니까,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삶을 돌보시는 주님을 내가 믿고 고백하니까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삶의 변화는 무엇이냐? 반드시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선택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의 사명이어야 된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55절 57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지 않습니까?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의 소망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선포하며 나아가는 거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감사의 고백이, 이 감사의 감격이 우리 삶 가운데 늘 함께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많은 지위를 이루었던 한 집사님 계셨습니다. 근데요, 암에 걸려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졌는데, 그분과 이야기 나누다가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 지경이 되니까 죽음 이외에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더군요. 목사님, 저 여기까지 오는데 참 고생 많이 했거든요. 문제 많았거든요. 고민하는 거 많았거든요. 근데요, 암 걸려서 죽을 수도 있다 이야기하니까 죽음의 문제 말고는 제게 문제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진지하게 자신의 솔직한 고백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왜 말씀드리느냐? 여러분, 인류의 최대의 문제가 뭡니까? 난제가 무엇입니까? 죽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애를 써도 해결할 수 없는 것, 우리 인생의 모든 불안의 근본, 모든 두려움의 근본, 결국 그것이 죽음의 문제일 것인데,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뭘 해결하셨다고요? 무슨 문제 해결하셨다고요?
죽음의 문제를,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을 주셨는데, 놀라운 삶의 기대를 허락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왜 무엇으로 근심하며 살아가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슬퍼하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문제 앞에서도 죽음의 문제와는 비교할 수 없음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그 문제 주님께서 넉넉히 해결해 주셨음을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시면서 언제나 감사의 그 자리를 다시금 선택하여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도 우리 교회 와서 장례식 참 많이 갔었거든요. 네, 장례 집전도 제가 2번이나 했었고 위로 예배도 한 4번 정도 이렇게 참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슬픈 일이었는데요, 갈 때마다 제가 놀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 몰랐고 하나님 몰랐으면 정말로 절망의 현장, 고통의 현장일 것인데, 그렇죠? 여러분, 장례식장에서 노래 부르는 사람은 기독교인밖에 없는 거 아십니까? 네, 감사합시다, 찬송하십시다 이야기하는 거는 기독교인밖에 없는 거 아십니까? 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천국에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예. 다행히 이렇게 다른 종교 성직자가 안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딴 데 가서는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네, 딴 거 했으며. 근데 부활의 소망이 있구나. 부활의 생명이 있구나. 그것 가지고 죽음 앞에서 떠는 자도 위로하며 격려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이요, 우리 주님 주신 기대요 능력일 것인데, 그거 잘 붙잡고 잘 기억하고 잘 누리시면서 언제나 감사로 찬송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5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감사하라. 두 번째, 흔들리지 말라.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고린도 전서는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 쓰여진 것인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삶이 사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혹도 많았고 핍박도 많았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에는요, 온갖 신전들이 위치하고 있었는데, 수많은 이방 신전들을 섬기면서 그들을 위해 살아가던 곳이 바로 고린도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수많은 유혹이 있고요, 심지어 그런 분위기 속에서 기독교인들 잘 받아들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박해도 있고 핍박도 있었던 것,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현실이었을 것인데, 그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유혹이나 핍박 가운데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지금도 살아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 주님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권면하며 도전하는 거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그럼 지금 어떤 상태겠습니까? 죽으셨을까요? 계속 사실까요? 네, 부활의 주님은요, 그냥 죽었다 살았다 그 이벤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거나 요동치 않고 이 신앙의 여정 끝까지 걸어갈 수 있을 것인데, 오늘도 이 부활의 절기를 보내면서 주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으며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 주님 신뢰하여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아멘. 58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곧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감사해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끝까지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왜요? 부활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기다리고 있으니까. 헛된 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없어질 것을 위해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 가장 영광스러운 것, 가장 아름다운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아 살아가는 자들일 것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하는 이 일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끝까지 견디며 이기며 나아가는 자가 되라.
그게 바로 부활을 경험한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요 여정일 것이라 가르치며 권면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또한 기억하며 지켜 행하시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 많이 자랑하시고 증거하시는 우리 국방대학교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맛있는 집, 소위 맛집 가면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만 알고 끝나십니까? 아니면 친구들한테 자랑하십니까? 자랑하십니까? 네. 저는 저만 알고 있을 건데요. 네. 누구한테 알려주면 그거 맛집 되면 곤란한데요. 네. 저는 약간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데, 네. 맛있는 거 먹으면 좋은 거 보면 어떻게 합니까? 자랑하고 전하는 게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할 것인데, 여러분,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생명이, 부활의 소망이,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좀 자랑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하며 살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그것들 나누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일에 힘쓸 것인데 이 복음을 통해서 지금도 죽어가는 영혼들, 죽음 앞에 두려워 떠는 자들, 죽음 앞에 근심하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영원한 생명의 소망, 부활의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안내할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그네가 가득한 이 국방대학교 교회 공동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60장인데요. 같이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